시간입니다. 에스라서 1장에서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근동에 또다시 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정책을 바꿔 각 나라의 포로된 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는 가운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본국으로 돌아갈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원주민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원주민들이 금, 은, 폐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주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은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모든 기구들을 다시 다 환원시키는 놀라운 말씀들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쭉 보면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정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르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우리는 깨달을 뿐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섭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섭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1장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2장의 말씀은 1차 포로 귀한 자들의 이제 족속의 대표자, 그리고 숫자들 몇 명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돌아온 자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그들이 외국에서 고향을 떠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남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외롭고 힘들었지만 주 안에서 위로를 받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이스라엘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돌아온 자들은 누구를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는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남겨주신 자, 하나님의 돌아온 자들입니다. 본래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또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 돌아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돌아온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은혜를 받은 돌아온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돌아온 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아온 자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돌아온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돌아온 자는 여호와만 바라봐라. 본문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1절 같이 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옛적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죠. 누구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주전 604년에서 562년 동안 신바벨론을 이루었던 제국을 만들고 통치했던 왕입니다. 신바벨론이 실질적 제국을 이룬 결정적 사건은 주전 605년인데 애국과 바벨론에 있었던 갈그모스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황태자예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황태자의 신분에서 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 인하여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계승할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전 604년에 왕이 됐지만 605년부터 그가 왕으로서 많은 사람들 앞에 호칭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다니엘서 1장 1절을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 같이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기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주전 605년이에요. 아직 느부갓네살 왕이 되기 전 1년 전이지만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으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왕이 된 이후에 지역을 엄청 넓혔습니다. 팔레스타인, 애굽, 남부로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렇게 확장을 시켜가지고 명실공히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을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은 식민지를 만들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본국으로 다 이송을 시켰어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식민지 정책은 포로로 잡아가 나라를 말살시키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포로로 다 잡아갔어요. 특히 남유다를 3번에 걸쳐서 공격을 했는데 주전 605년, 597년, 586년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잡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간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잡아온 자들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의 그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이 반포된 것이 주전 538년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귀환이 되는데 그 포로 기간은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이에요. 그러니까 1차에 잡혀간 자들은 70여 년 만에 오는 거고
3차에 잡혀갔던 자들은 50년 만에 오는 거고, 또 중간에 거기서 출생한 자들은 70년은 안 됐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2차, 3차 거기에서 출생한 자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유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경상도, 경기도 이렇게 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라로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면서 자기의 제국을 모든 나라를 20도로 나누었어요. 그 나라로 다 인정한 건 아니고 20도로 나누어서 유다도 제5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다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서 돌아오다라는 것은 물리적 이동입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물리적 당연히 몸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 하나님에게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고국을 향하여 가요. 먼 길을 갑니다. 그때 교통수단이 있는 거 아니니까 걸어가는 거죠. 그들이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는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고국으로 갔겠는가? 이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벨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호령했던 그 제국이 넘어질 것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자는, 기대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넘어져요. 느부갓네살왕이 비참하게 죽어요.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세상의 부귀영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세상 바라볼 거 아무것도 없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갖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 이렇게 명령했지만 사실 선조들로부터 몇 년간 있어요? 70여 년 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또 다음에도 말씀드리지만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가정을 이루어요. 뿌리를 내려요. 직장을 가져요. 사업을 해요. 집을 졌어요. 자녀들을 낳았어요. 근데 돌아가라고 하니까 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집도 버려야 돼. 재산 다 버려야 돼. 이거 버리고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이민을 간 분들은 그런 것 많이 경험할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다. 다 버려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다시 이민을 온다. 가졌던 것 다 버립니다. 아주 중요한 것만 가지고 가요. 거의 다 버립니다. 필요한 것만 가지고 온 거, 필요한 거.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세상을 떠난다. 가져갈 것 뭐라 그랬어요? 오전에는 성경책이라 그랬는데 우리 가져갈 거 없잖아요. 다시 가져갈 거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누구 앞에 서요? 예수님 앞에 서는데 예수님이 뭘 봐요? 믿음 보잖아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어요. 성경책은 하나의 의미로 놔두는 것이고 성경책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넣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고 지켰던 통장, 여러분의 증권, 등기부, 등본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다 그랬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켰던 성경책,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믿음 가지고 가는 믿음 가지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돌아오는 자들이 느꼈을 거예요.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냥 가는 거구나. 우리가 의지할 것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그들이 한 발 한 발 고향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 끝까지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돌아온 자들은 우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이 그렇게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자가 무너진 것은 세상에 부귀영화는 성경 말씀대로 들에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확신이 없고 아직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크게 보이고 중요하게 보이고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죠. 사실은 한 발 우리가 넓게 보고 높은 믿음을 갖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포로가 되고 왕국이 무너진 이유도 뭐예요?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의지해서 그렇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다시 처음으로 가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 의지해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의지하냐고 왕을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허락을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깨달을 거 아니야. 야, 이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던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구나.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결과, 세상을 사랑했던 결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던 결과가 이것밖에 아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 여호와만 바라보자, 여호와만 의지하자.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아온 자들로서 바라봐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아픔이 있죠, 병이 있죠, 고통이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아직도 세상이 보이고 세상을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못 지켜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피할 바위가 되세요. 그분만이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그분만이 나에게 소망이세요. 우리가 따라서 눈을 감으나 뜨나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돼요. 그것이 돌아온 자의 모습이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성경도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땅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뭐예요? 생명이에요. 내 장수, 내 힘이 되신다는 거예요. 시편 40편 4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세요. 성도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할 때예요. 개개인별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다 뒤돌아보세요. 오늘 돌아오는 자들이 다 뒤돌아보며 다 버리잖아요. 가져올 게 없어요.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신앙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 앞에 갈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만 의지하는 그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돌아온 자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확신해라. 오늘 에스라 2장 2절 말씀,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본문 2절. 2절 같이 봅니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느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상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예루살렘과 유다로 귀환한 지도자급 인사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어요. 몇 명이에요? 11명입니다. 11명인데 그냥 지금 이렇게 읽으면 11명이 동일선상에 기록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스룹바벨을 강조하고 있어요.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밑에 10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즉 스룹바벨은 제1자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자의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누구인가? 스룹바벨은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역대상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역대상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가. 자, 스알디엘이 누구인가? 마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의 족보죠? 같이 봅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는 다윗 왕가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왜 고레스가 스룹바벨에게 총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었는가? 고레스는 각 나라를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그 나라의 왕의 후손들을 지도자로 총독으로 다 임명을 했어요. 그것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말씀으로 예언을 하셨죠.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같이 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물론 끊어졌어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왕위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그 왕위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메시아 왕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누가 있어요? 스룹바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약속을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도 오차 없이 자기의 뜻을 그대로 섭리 가운데 이루었어요. 전통을 이루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루심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을 따라 함께 온 자들을 볼까요? 예수아라고 하는 자,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과 같아요. 포로 귀환 후에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직한 최초의 제사장이 된 자입니다. 자, 그는 림나에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살해당한 제사장 스라야의 손자이고 여호사닥의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 대신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그 후에 바벨론에서 출생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는 포로 귀환 후에 하나님의 단을 만들고 여호와의 전 재건에 동을 하였고 그리고 제사장이 돼요. 우리 역대상 6장 15절을 볼까요? 역대상 6장 15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여호사닥이 가죠. 자, 학개서 2장 2절 계속 봅니다.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 여기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의 예수아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고요.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느헤미야를 기록한 사람과 달라요. 동명이인입니다.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주관한 자가 되셨다. 여호와께서 권세를 잡으셨다 이런 뜻이고 르엘라야 그냥 이름의 뜻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하다. 모르드게는 작은 사람.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는 아니고요. 동명이인입니다. 그 성경에는 동명이인들 같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어떤 권사님 마리아가 왜 이렇게 많아야 돼? 네, 마리아라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스발 수요란 뜻이고요. 빌산 말을 잘하는 사람, 비그웨 행복하다, 르흠 긍휼히 여기다, 바하나 고통의 아들.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다윗의 후손을 끊어지게 하셨어요? 안 끊어지게 하셨어요? 안 끊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삼아 다시금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돌아온 자를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돌아온 자를 통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돌아온 자가 약속의 자녀예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만에 돌아오는 자가 다 약속을 받은 자예요, 안 받은 자예요? 받은 자잖아요. 이게 다 약속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약속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디고 약속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 복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예요.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약속.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에레미야 1장 5절 같이 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따라서 진짜 자녀예요. 로마서 9장 8절 함께 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완성시키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야 안 지켜요?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자녀는 구원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과연 나는 구원받을까? 천국 갈까? 이런 생각 추워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하면 악한 마귀가 주는 그러한 흔들림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런 시험에 흔들려서도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내가 약속의 자녀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말라기 3장 6절 암송해 볼까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아요. 야곱의 자손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야곱의 자손, 약속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셔서. 얼마나 큰 은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의 천국에 들어 구원하시리니. 왜?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돌아온 자들은 약속의 자녀예요. 약속 받은 자들은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로 구원을 확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돌아온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부터 이제 20절까지 긴 말씀인데 빨리빨리 가도록 할게요. 왜?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게 사람 이름 나오고 숫자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들어도 기억 안 날 거고 전에도 뭔지 모를 겁니다. 자, 3절. 바로스 자손이 같이는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바로스, 벼룩, 도망치는 이런 뜻인데, 뭐 다른 자손들은 약 1000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스 자손은 2172명이니까 가장 많은 숫자.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자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4절 같이 봅니다. 스바다 자손이 372명이요. 스바다, 여호와의 심판 이런 뜻이고요. 또 5절 시작. 아라 자손이 775명, 아라 여행자라는 뜻이고 775명. 6절 시작.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그렇죠. 바한 모압은 모압 지역의 관리자, 또 예수아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모압 지역의 관리자 이랬으니까 이방인이었다가 포함된 자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7절 시작. 엘람 자손이 1254명이다. 엘람은 높은 곳 이런 뜻이고요. 또 8절 시작.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또 9절 시작. 삭개 자손이 760명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10절 시작.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세우다, 건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11절 계속 봅니다.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자애로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고요. 12절 시작. 아스가 자손이 1222명이요. 견고하다, 강하다. 느헤미야 갱신 때 율법대로 살기로 맹세한 자손인데, 자 13절 시작.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주께서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666명. 이거 마귀 숫자인데
어떻던네? 616명입니다. 또 14절 시작. 비구의 자손이 2056명. 페르시아식 이름으로 이제 2절에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 귀환된 유대 지도자 중 한 명의 이름으로 나오고 있죠. 15절 계속 봅니다. 아딘 자손이 454명. 아딘,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또 16절 시작.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 아델, 귀머거리. 히스기야는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고요. 한번 히스기야는 남유다 13대 왕이죠. 동명이인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정복자, 이런 뜻이고요. 18절 같이 봅니다. 요라 자손이 112명이요. 또 19절 시작.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20절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한 번씩 안 읽어보면 또 섭섭해 할까봐 읽어는 봤습니다. 자, 읽어는 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손들을 대표하는 자들을 다 언급은 안 했어요. 언급을 안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내용의 하나는 거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면서 이방 여인과 혼인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개혁운동을 해요. 이 느헤미야가 이제 와가지고 개혁운동을 합니다. 개혁운동을 할 때 첫 번째 한 것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한 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언약을 세우게 돼요. 철저하게. 자, 느헤미야 9장 3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임봉한 자들을 보세요. 이제 느헤미야 10장 1절과 14절에 19절 거기에 보면 앞에서 언급한 자들의 이름이 다 나오는 거예요.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임봉한 자는 하갈의 아들 청동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와 또 백성의 우두머리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삿두, 바니, 분닛, 아스가, 베베, 아도니아, 비그웨, 아딘, 아델, 히스기야, 아살, 호디야, 하숨, 베셋, 아람, 아다노, 도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돌아온 자들은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이방 여인과 혼인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을 알고 이방 여인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게 회개예요.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철저한 회개를 해요.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그래도 나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는 자가 돌아오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 주시죠. 히브리서 9장 15절 내려가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게 속량하려고 부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라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자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돌아온 자는 바로 우리예요. 끝까지 견딘 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돌아오는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로 돌아온 자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만 의지하는 거죠. 세상 아무것도 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야 돼요. 또 돌아온 자는 뭘 확신해야 돼요? 구원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 지키시는 분이니까. 돌아온 자는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온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회복시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